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띄워봤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한 나라죠. 아직도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독재 정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끌려갑니다. 북한에서 예배드리고 중국에서 예배드리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자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는데, 오늘 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1995년도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본문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1995년도, 그러니까 제가 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가 되던 해, 95년도에 유명한 배우죠. 할리우드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이면서 이후에 또 감독으로 만든 작품들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지요. 멜 깁슨이라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멜 깁슨. 워낙 유명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요. 또 기독교 관련된 영화도 만들어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면은 꼭 그 멜 깁슨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상을 틀어서 묵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분이 이 감독이면서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하면 브레이브 하트예요. 브레이브 하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강심장, 철의 심장, 용감한 심장,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브 하트, 제가 이 20살이 되던 해, 그 영화의 그 마지막 그 외침을 보면서 크게 이 충격을 받고 이 감동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는 이 영국이라는 이 과거 배경을 안고 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 여러분,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 나라가 이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스코틀랜드가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민병대를 모집을 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배경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영화화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 멜 깁슨이 이 윌리엄 월레스라는 이 주연 역할을 하지요. 감독이면서. 이 윌리스가 민병대를 모아서 이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영국군들과 몇 번 전투를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윌리스가 이 지혜롭고 아주 특출난 지휘관입니다. 아주 적은 수로도 훨씬 더 수가 많은 영국군들을 싸웠다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막 영국군들 앞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엉덩이를 까고 막 그 흔드는 이 조롱하는 이 장면이 아주 또 명장면인데, 워낙 싸움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스코틀랜드 안에 내부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윌리엄 월레스가 영국군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해요. 공개 처형이 끔찍해요. 밧줄로 목을 쪼른 채 큰 나처럼 생긴 칼로 배를 갈라 모든 장기를 산채로 적출하는 처형을 당해요. 끔찍하죠? 자, 결국 이 영국의 이 공주도, 그리고 이 처형하는 그 관리자들도 이 윌리엄 월레스에게 약을 먹고 이 처형을 받아라. 이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약을 먹고 처형을 받아라. 근데 이 윌리엄 월레스는 그 약을 거부합니다. 나는 산채로 내 장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도 두려움이 없다. 계속 관리자들이 회유를 시켜요. 자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빨리 죽이겠다. 거기에는 다 보고 있어요. 영국 사람들도 보고 있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그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그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윌리엄 월레스는 꿋꿋하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생긴 큰 칼로 배의 창자를 적출하는 그 순간, 마지막 장면이지요. 이 윌리엄 월레스가 이렇게 외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불이다! 프리덤 뜻이 뭐예요? 자유. 자유. 그러니까 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주된 내용은 그 마지막 대사였어요. 자유. 자유.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너희는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 국가의 독립과 그 자유를 위해서 굴복하지 않을 용기와 자신이 있는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강심장. 저는 그 영화, 그 마지막 장면, 그 멜 깁슨이 불이다를 외치면서 마지막 탁 그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강심장이다. 진짜 브레이브 하트 맞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자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요,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원래부터 자유가 있었겠거니 하고 우리는 살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고 소리 소문 없이 어딘가에서 죽음을 당해서 버림을 받고 묻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자유는, 그리고 그 자유를 찾는 것은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또 싸우고 모이고 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루즈벨트 재단이 수여하는 4대 자유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루즈벨트 재단이 수여하는 4대 자유상,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4대 자유상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41년 연설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 인권을 다루면서 출발된 자유상이에요. 자유상. 여기는 4가지 기본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참 중요하죠. 우리들 꼭 선거철만 되면은 막 정치인들 막 싸울 때 되면은 언론이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언론이 우리 쪽 손을 안 들어주면은 저 언론도 이미 벌써 매수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중요하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두 번째로는 무슨 자유가 있냐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을 믿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세 번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결핍. 누구도 결핍할 수 없다. 누구도 굶주릴 수 없다. 다 먹고 마셔야 된다.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공포. 그 어떤 사람도 공포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웃고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이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41년 연설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 인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이 상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겐 폐허로부터의 자유, 폐허를 가져오는 자들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막 다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미사일과 포탄을 통해 가지고 다리는 나만 한 게 없고 건물들은 다 주저앉고 폭격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폐허로부터의 자유, 폐허를 가져오는 자들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생을 같이 살아도 그 깊이가 달라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굶어본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아픔과 다른 나라의 고통을요 뭐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저 전쟁이 빨리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길을 걷다가도 딱 떠오르면은 하나님 종전.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장깨를 굴리다가 자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무시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저 정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자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쪽으로는 총알을 한 발도 안 날라오게 하시고 총알을 쏴더라도 저기 남태평양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벌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나는 200만 원 벌면 자유할 것 같아. 그런데 200만 원 벌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원 버는 사람이 400만 원 벌면 자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400만 원 벌었더니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봉 한 1억, 연봉 한 5억 정도 벌면 여러분 정말로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지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솜이하고 세영이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성 친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목사님처럼 준수하게 생긴 이런 남자를 만나면 과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한 달 정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비참함 상태로 비참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엘리사벳 이제 또 캐나다로 돌아갈 건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유의 명언 유명하신 분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명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한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칸트,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원하는 것이다. 아주 말이 좋지요.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원하는 것이다. 막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지려는 의지이다. 의지라는 거예요. 자유니까 의지도 뭣도 없이 그냥 이 줄 풀어진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란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책임을 지려는 의지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소련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성경적인 정의예요. 상당히 예수님이 할 법한 자유의 명언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완전한 자유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전한 자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제가 청년 시절 때 재밌게 읽었던 연금술사를 썼던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 이 사람 이름 많이 헷갈려요.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를 썼던.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유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 표현도 상당히 기독교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유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명언을 남기셨을까요? 우리 32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언이에요. 자유에 대한 명언.
자유에 대한 정의.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똑 떼어서 그냥 명언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대학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교훈으로 삼고 있지요. 연세대학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언급하지 않고 엄청나게 전 세계 수많은 대학들이요 바로 이 말씀을 그 학교의 표어나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그 진리,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렇지 자유하지.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교훈과 표어로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집중하세요. 네, 주무시지 마시고. 더우시면 저기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오늘 키면은 저 4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에어컨 처음 트는 거예요. 누가 뜨실래요? 제가 그 영광을 드릴게요. 더우시면은. 저기 뒤에 리모컨 있으니까 더우시면은 탁 켜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왜 예수님께서 32절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순식간에 마칠게요. 벌써 끝났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빨리 마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섭섭하게. 저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좀 길게 하시지. 순식간에 끝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계속 연관되어져 있는 스토리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 빛의 축제가 막을 내리고 그 아침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셨지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그 가늠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폭로된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폭로됐지요? 유대교와 율법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한계.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누구도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 좀 아버지가 뭐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좀 가정에 위기가 왔더니 이거 저게 우리 아버지 한계구나. 어머니, 손님들도 많이 왔고 좀 음식 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손님들 많이 오니까 우리 어머니의 솜씨가 드디어 폭로되는구나. 여러분,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이 폭로됐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와 율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율법, 사람에 대한 죄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드러내기는 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이런 말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한계예요. 지적은 잘하고 폭로는 잘하고 까발리는 것은 잘하지만 사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유대교와 율법이 없다라는 사실이 가늠한 여자 사건을 통해서 폭로되고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드러났냐면, 여러분, 가늠한 여자만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어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었나요? 모든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가늠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냐면, 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폭로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스토리가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쭉 길게 진행되어지는데 8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꼭 두 번 무엇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죄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요, 예수님이 여러 번 8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자, 벌써 눈이 스르륵 감기는 거 보니까 말씀을 또 찾아야 돼요. 자, 21절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21절 큰 목소리. 자,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가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폭로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폭로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8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넌 죽을 거야. 너희의 죄로 너는 죽게 될 거야. 왜?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살지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브레이브 하트. 브레이브 하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바짝 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8장 21절뿐만 아니라 24절 가서 읽어봅시다. 24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한 번 더 24절에서 이 말씀을 두 번 연거푸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무시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한번 되뇌이고 주무셔요. 나는 나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참 힘든 시간이지요. 몇 시간씩 마지막 호흡을 힘겹게 몰아내시는 분들의 손을 붙들고 그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귀에다가 바짝 찬송가를 불러주고 또 기도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또 말씀해주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발부터 차가워져요. 발부터 차가워졌다는 것은 곧 이제 이분이 호흡을 멈출 거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워낙 많은 분들을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발이 차가워지고 허벅지가 차가워지고 손이 차가워지면 이제 1시간 안에 호흡이 멈추겠구나. 반 의사예요. 반 의사. 그런데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말은 못하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어요. 말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요, 이분들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더 이상 들으시지 않을 때,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을 때 모든 그렇게 죽은 망자들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망감이 교차되어져요. 과연 이분은 가족들을 이 땅에다가 남겨둔 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연장들을 남겨둔 채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눈물이 아니겠는가. 아, 드디어 나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 마지막의 죽음.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다 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 마지막 가시는 순간 한 줄기의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고, 제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작별을 할 때 다들 한 줄기의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 벌었다라고 어깨 으쓱대지 말고, 너는 너의 죄로 죽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저도 죽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죽게 될 거예요. 중력의 힘이 모든 사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듯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죽음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죽음으로.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너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막연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연의 순리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3대를 세게 때렸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자연의 순리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자연의 순리로 내가 뒤통수 3대를 맞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으로 내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래요? 아, 자연의 순리 때문에 저 차가 역주행으로 나랑 정면 충돌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실래요? 아니에요.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은 왜 죽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자연의 순리다.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느냐 따라해 볼까요?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어요.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마다 어디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죽기 전에 무엇을 제거하고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죄의 한복판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완전히 죄를 제거하고 죄 없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나요? 여러분, 24절로 가봅시다. 8장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의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 계속 하혈하는 병에 걸린 여자. 12년째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더 이상 한계점에 왔다라는 거. 이 여자가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고쳐달라고 온 방방곡곡을 다녔지만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옷을 탁 만지자 어떻게 됐죠?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 여자의 터치만을 탁 느끼셔요.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12년 혈루증에 걸린 그 여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던 겁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의 죄와 모든 병이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여자에게 옮겨진 거예요. 죄가 제거된 거예요. 죽음이 제거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나. 우리 28절로 가봅시다.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어떻게 한 후에? 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거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공사하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제가 식사를 몇 번 대접을 했습니다. 일부러 찾아왔어요. 왜냐? 꼭 교회에서 공사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뭘 잘 안 사줘요. 교회 분들은. 와서 막 지적질만 한참 하고 가.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저거 한 사람이 하나씩만 지적해봐요. 여러분. 만약 교회인이 100명이야.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한 명씩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가버리고. 또 조금 있다 와가지고 여긴 또 왜 그런가? 그리고 가버리고. 싫지요. 저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김치찌개집.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먹을까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기다가 미리 지불을 하고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기 다 계산했으니까 시간 되시면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때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제가 지불했다는 그 사실을 그냥 믿고 가서 앉아서 식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겁니까?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제거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막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어떻게 살아야지 더 건강하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지 암에 안 걸리나 그것은 막 사방팔방 찾고 다니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수백 번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믿기만 하면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간편한 죄 제거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청소 어디 청소업체에 맡겨보세요. 얼마 달라고 하는지. 평당 10,000원인가요? 저도 여기 청소 맡길까 하다가 그냥 에이 우리 권사님도 강신목 권사님하고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청소하시느라고 여기 온통 먼지 구덩이였는데 몇 번을 와서 쓸고 닦고 저도 이 바닥을 저 마대 걸레로 몇 번을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침 6시에 또 교회에서 또 문 다 열어놓고 또 환기시키고 저 뒷문도 열어서 또 환기시키고 냄새 날까봐 6시부터 너무너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했음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너희의 죄가 제거될 거라는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자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30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여러분, 이 믿더라 이 말 때문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잘 보세요.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진짜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조금 더 확대되고 깊이 있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믿어도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8장 후반부에 와서 계속 그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슬그머니 3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네가 정말로 나를 알아? 정말로 나를 알고 믿는다라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31절에 가볼까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과 유대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버려두고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믿기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 믿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믿음은 너의 죄를 제거할 수 없어.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네가 정말로 나를 믿으려면은 내 말에 네가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제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로 넘어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을 수정하세요. 믿음은 뭐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은 진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에 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자꾸 두 개 띄어서 그냥 거저 천국문 놓고 하고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힘드신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설교 길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죠? 산상수훈에서도 막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다녀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체크해야 되는가?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기까지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 정말로 진리를 아는 것, 정말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횟수가 아니고 금액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속이 정리합시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51절에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케 되는가? 죄가 제거되고 죽음을 보지 않는 바로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유하고, 병에 걸려도 자유하고, 쓰러져도 자유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자유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가정이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면은 어떡하니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우왕청심만 먹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이미 자유케 된 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도 안 되고요. 가정에 묶여서도 안 되고요. 인간관계에 묶여서도 안 되고요. 쾌락에도 묶여서도 안 되고 자유하라. 여러분, 파블로 코엘료가 아까 전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유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자유란 말씀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